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좀 긴 본문입니다. 긴 본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다. 이것이요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씀으로 대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에게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각각 그 악함을 돌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치유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몰려들었죠. 베드로는 자신에게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맺고 그 능력을 믿은 이 믿음 때문에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이 일을 통해서 뭐 하죠?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 신앙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너희가 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반응이 다양했겠죠.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했으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충격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림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곧바로 이 말을 해요. 자, 사도행전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베드로가 자신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먼저 부르죠?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이 원수 같은 놈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이 형제들아라는 호칭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우리는 같은 조상 아브라함의 같은 자손이다. 나나 예수님을 죽인 당신들이나 다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형제들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을 모여 자신이 전한 이 복음으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나은 것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 사실. 이 사실 한 가지 빼고는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거를 바라본 거예요. 내가 저들보다 나음은 먼저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지 저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든지 또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든지 우리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대하든지 사람 위에 사람 없고요,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겁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나와 같이 형제들아 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 있고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고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후에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에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다.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을 하면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증거되었던지 다음 주에 살펴볼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그날에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 남자만 그 수가 5,000명이나 더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롭게 전한 복음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원래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지혜롭게 말 잘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니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베드로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이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도 진짜 어떤 영혼들, 형제들처럼 바라보고 사랑하면서 복음 전하고자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요, 지혜롭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받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성도들을 돕는 기독교 선교 단체가 있어요. 국제 단체가 오픈도어라고. 이 단체의 미국 지부에 소식지에 올라온 글이 있어요.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중국 북서부 한 작은 마을에서 집회가 열렸어요.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했다든지 말씀 집회가 했었겠죠. 그 집회에 가명입니다. 로즈라는 중국 여성이 참여를 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려고. 그런데 그 장소에 그 소식을 듣고 중국 공안이 잠복해가지고 성도들 모두를 체포했습니다. 공안은 성도들을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참석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불러가고 신문을 합니다. 로즈 자매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면서 잡혀 있는 사람들과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막 쌓인 거예요.
그런데 이 로즈 자매가 고안에게 신문을 받다가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해요. 저는 한때 심각한 질병으로 병들어서 아무도 낫게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 건강하게 보이지만 원래는 죽을 병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병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공안한테 신문을 받으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로즈라는 자매가 신문을 받는 그 다음날 풀려나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있어요. 신문 당할 때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증할 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도 복음 전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 복음 전하려면요, 막 두근두근거리고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유대인들은 정말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진짜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지만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입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예요. 이게 어떤 죄냐? 인간이 신을 죽인 거예요. 인간이 신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지은 그 엄청난 죄가 그들을, 예수님을 죽인 이 엄청난 죄를 지은 이 사람들을 심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끌고 있어요. 너희들 예수님 죽였지? 심판 받아라가 아니라 예수님 죽였으니까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라라고 이 엄청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들 생명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들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 예수님도 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을 심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초청하고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을 바라바보다 못하게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 예수님에게 사형에 해당한다는 신성모독죄를 물었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 총독 빌라도, 총독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 지우고 못으로 박고 창으로 찌르고 예수님의 옷까지 나눠서 제비 뽑았던 로마의 군사들, 모두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왜 죄를 지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이 엄청난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런 죄인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멸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초청하고 이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인 이들을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심판받아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모르고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다 하면서 초청하고 있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인간이 신을 죽여버린 이 엄청난 죄에도 불구하고 신이신 예수님은 그들 모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 예수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성도들 이것도 중요해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도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렇기를 원하세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알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어요. 죄는 어떤 죄든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욥은 자녀들이 여러 명 있었죠. 자녀들이 생일날이면 다 모아가지고 생일잔치를 했어요. 근데 생일잔치 항상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 번제가 어떤 의미였냐면 혹시 우리 자녀들이 생일 잔치하는 중에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짓지 않았을까?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번제를 드린 거예요. 욥은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야,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루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흘러버린 죄들이 얼마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은 알지 못하는 죄에서도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용서해 주옵소서.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나에게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지 않을까? 그냥 회개하지 않고 묻어둔 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하다가 또 저녁에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사건이 뭐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몰랐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어린 시절에 그 사건이 떠오르는데 집에서 제사를 드렸죠. 제사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다 올려놓고 향불을 피워놓고 지방을 써놓고 태우면서 막 제사를 드리잖아요. 아버지가 제일 집안 어르신 아버지가 절을 하고 작은 아버지도 다 절을 하고 우리 뭐 사촌 형제들과 저가 절을 하고 그게 떠올랐어요. 저도 절을 넙죽넙죽 했어요. 2번씩. 해년마다. 그게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게 죄라는 걸 알았죠. 그 전에는 그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여기시는 죄가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예요. 다른 사람은 뭐 강도지시고 살인이도 이렇게 이걸 크게 보지만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가장 크게 보십니다. 저는 그 죄를 지은 거예요. 알지 못하고. 제가 그것이 떠오르자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던 어린 시절 우상의 재물을 두고 그 앞에서 절했던 것들 무지함으로 지은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요 알지 못하는 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니까. 저와 성도님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우상 숭배뿐이겠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 저도 목사이지만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교회에서는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목사인 모습으로 서 있지만 가정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제가 가정에서도 이렇게 정장 차려입고 거룩하고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밥 먹고 씻고 편한 옷 입고 자고 일어나고 아이들과 함께 TV 보고 웃고 이렇게 살아가요. 가정에서. 그러면서 생각해 봐요. 우리 아이들 눈에 아빠의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보기에 정말 좀 이건 아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이건 그냥 흘러갈 것이 아니라 회개할 문제예요. 회개할 문제. 아이들을 우리가 낳았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예. 내 자신은 이것을 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은 이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있죠. 이 모든 것들 다 회개해야 돼요. 아이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하는 것들을 나는 하고 있어요. 죄입니다. 어린이날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주는 것도 자녀를 위한 일이죠. 자녀를 위한 일이에요. 그래요. 선물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아이들에게 줘야 돼요. 어제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한 8시 정도에 9시 정도, 8시 반 정도 이렇게 저녁 식사를 했는데 어린이날이라고 축하하면서 어린이날 너무 축하해. 우리 첫째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니까 너는 어린이냐 아니냐? 자기가 어린이래요. 그래 맞아. 아빠는 너가 고등학교 때까지 어린이로 볼 거야. 그러면서 아빠 엄마는 우리 하연이 하람이가 아빠 딸인 게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이 고백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너희도 믿어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너희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리고 2가지만 꼭 약속하자. 또 말하는 거예요.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이 두 손으로 일을 해서 직장을 잡고 수입을 얻으면 반드시 11조는 해야 된다. 이 2가지는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해라. 알려줬어요. 아이들은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처럼 심어지니까 어때요? 진짜 나뭇잎배 타고 대동강을 건너고 모래로 쌀을 만들어서 인민을 먹였다고 다 믿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진짜 세뇌될 정도로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 11조 하나님 꼭 드려야 된다. 계속 가르칠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하나님 안 떠나요. 자, 잠언 22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로 가르쳐야 돼요. 삶으로도 가르쳐야 되지만 말로도 가르쳐야 돼요. 말로 가르치려면 부모님이 먼저 아이들에게 말할 정도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죠. 가르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일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이 참 많아요. 먼저 스스로가 마땅히 행할 길로 가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던, 우리 죄가 뭔지 아세요? 또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것도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께서 해라 하셨는데 그 해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고 안 해버린 것도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이 다 죄입니다. 알지 못하기 전 우리 모든 죄를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또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 우리가 새로워진대요. 회개가 뭘까요? 우리 성도님 회개가 뭘까요? 회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오늘 또 예배 중간에 참회 기도를 하고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떠나서 했던 행동을 죄로 여기고 그것을 죄라고 고백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여기까지가 회개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는 잘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잘해요. 여기까지만 하면 반쪽짜리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가 뭐냐? 이 회개라는 말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단어는 다 틀려요. 근데 의미가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방향을 바꾼다. 이 회개라는 의미가 뭐예요? 방향을 바꾼다. 죄라는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고, 회개는 뭐예요? 방향을 바꾼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던 이 죄, 이걸 죄로 여기고 그걸 죄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까지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향하지 않고 죄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해서 가는 것이 회개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어릴 적에 죄인 줄도 모르고 우상에게 절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다시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넙죽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회개다. 하나님, 저에게 아이들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은 하지 않기를 원했던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아이들을 보기에 부끄럽거나 아이들이 하지 않기를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진짜 회개다. 회개도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 회개를 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어요. 진짜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도와주십니다. 신비하게. 어떤 안수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안수 집사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안수 집사님에게는요, 한 가지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담배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담배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이 담배를 끊고 싶은 거예요. 끊고 싶은 거. 내 몸이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이 담배로 내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담배 끊기 위해서 막 기도도 하고 결단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막 구겨가지고 던져버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작심삼일이 돼가지고 손에 담배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막 두드리는 거죠.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교회에 갔어요, 저녁에. 그러면서 하나님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끊게 해주세요.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답니다.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후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담배 연기를 맡을 때 예전에는요 그렇게 좋았어요. 야, 이런 향기가 있냐, 이렇게 좋았는데 그 기도 후에 담배 연기를 맡는데 그 냄새가 그렇게 역겹더래요. 담배 연기가 역겹습니까? 저도 가끔씩 그 계단에서 문 열면 이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역겹더랍니다.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이 담배를 끊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이에요. 저와 성도님이 알고 지은 죄든지 모르고 지은 죄든지 진심으로 회개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 알고 있는 죄든지 모르고 있는 죄든지 죄에 대한 이러한 진심 어린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아마 이거 간증하라면 간증하실 우리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이러한 은혜 받는 성도님들. 언제 한번 제가 간증을 시키겠습니다. 또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버리게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는 거지. 우리 회개할 때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님이 도와주심이에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 성도님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많은 걸 버리셨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복은 세상에서만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복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은 뭐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물질로 부유해지고 우리가 권력이 있고 명예가 생기는 것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열심히 살죠. 예수 믿는 것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건강하게 살고 엄청난 물질을 쌓으면서 부자로 살고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 예수 안 믿어도 이 복은 세상으로부터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복이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죄가 죄인 줄을 깨닫고 우리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이건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복이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이에요. 어떠한 죄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셔서 새롭게 해주시는 복입니다.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이게 어찌 큰 복이 아닐 수가 있겠느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께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으니 이 어찌 놀라운 복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복을 가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복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먹물로 삼아서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이 은혜도 감사드리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큰 복을 우리가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고. 그러지 않나요? 새로운 차를 사도 막 자랑하고 싶고 그러지 않나요? 새로운 집을 사도 자랑하고 싶고 물론 은행빚으로 다 산 거지만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막 시험을 잘 봐가지고 좋은 학교 가고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당연한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좋은 일 생기면은.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또 누군가 이렇게 자랑할 때요. 뭐 그런 걸 자랑해. 그러면 안 돼요. 누군가 자랑해 줄 때 그 자랑을 뻥튀기 해서 들어주세요. 야, 좋겠다. 야, 좋겠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좋냐?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자랑할 때 그걸 받아주세요. 야, 차 너무 좋은데? 야, 지금 너무 행복하겠는데? 야,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해? 야, 우리 아이들은 더 잘해? 정말 우리 성도님들 크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복 받았다면서요. 우리가 복 받았다면서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이다면서요. 우리가 이걸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받은 복들에 이 잘 자란 복들에 대해서도 막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인데 왜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의 복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않느냐? 슬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나가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세상의 복들만 알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